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메이온.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세메이온. 뭐 성경에도 없는 제목을 붙인 것 같죠? 세메이온이라고. 없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세메이온이라고 붙였냐? 그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적이란 말도 나오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이적이란 말과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도 틀리고 사실은 뜻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와 동일한 요한은 그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참 성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표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적의 복음이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표적을 7개만 행했나? 그건 아닙니다.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써요? 다 쓰면은 전 세계에다가 책을 쌓아둬도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쫙 압축하니까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꼭 알아야 될 표적들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7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써놨는데 그래서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데 보면 표적이란 말이 이게 혼용돼서 쓰기도 했습니다. 뭐 누가복음은 저자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이적이라는 의미를 표적으로 이렇게 대용해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지만 저자가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을 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세메이온을 예를 들면 이적이란 말의 뜻인 두나미스로 혼용해서 쓸 리가, 이게 이렇게 막 의미상 같다고 이게 혼용해서 쓸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같으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가 동일하게 사용하지 여기서는 뭐 이런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의 의미는 이게 두나미스로 해석하냐 세메이온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전체 해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표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세메이온을 표적이라고 번역했으면 여기 우리가 한글로 볼 때 이적이라고 돼 있어도 이걸 읽을 때는 세메이온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메이온을 읽어야 되냐?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이적 그러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나옵니다. 두나미스. 그러면 여기도 두나미스라고 썼으면 제가 이적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근데 단어가 다르니까 다르게 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풀어야 성경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간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적이다 그래 놓고 해석하면 이적은 어느 때 예수님이 행하셨냐? 마귀들하고 싸울 때 능력을 보이실 때 두나미스,
강력한 힘으로 마귀들을 제압할 때 그 두나미스를 썼습니다.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도 물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긴 해요. 의미상 이적으로 쓴 거 아니냐? 예.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쓸 때 세미온을 표적이라고 썼는데 요한복음 쓸 때는 갑자기 포괄적인 의미로 그냥 영적 전쟁이니까 저는 세미온을 써서 이적이다. 읽는 사람은 헬라어로 읽지 우리처럼 한글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상의 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적은 두나미스 이게 힘이에요. 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그 능력, 두나미스 힘으로 마귀를 이렇게 막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압할 때 이적이란 말을 썼다는 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의미를 이적으로 쓰기도 했다고 하는 혼용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과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같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해서 썼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표적이라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되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이 되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거는 개혁성경에서 개혁개정으로 번역되면서 아주 잘한 겁니다. 번역을 좀 이렇게 뜻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바꿔줬는데 이거 하나는 아주 제가 오늘 잘했다. 먼저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읽으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해를 입은 여자. 저도 처음에 계시록 읽다가 해를 입은 여자. 여러분 무슨 느낌이 옵니까? 아,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거구나. 피해를 받았다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하다. 제 옛날 개혁성경에는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읽을 때 여자가 해를 입었나? 피해를 입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해가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해, 그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번역이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를 옷처럼 입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처럼 입어요. 여러분 해를 어떻게 옷처럼 입어요? 해를 이렇게 쳐다보면 막 빛나잖아요. 그런 해를 옷처럼 입었다.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대요. 발 아래 달이. 머리에는 12관을 이렇게 썼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니 여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자가 5절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그나치우스 같은 사람은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하고 좀 다른 거 큰 집이라 계신 천주교는 여전히 그 이론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남의 집 얘기니까 빼고 어쨌든 초대교회 때 이그나치우스 같은 사람은 이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다. 그리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설명하고 그냥 지나가면 왜 이 여자가 지금 나온 그
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맞는데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마리아가 무슨 이렇게 해를 입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관을 쓸 만큼 존귀한 대상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마리아한테 경배 안 했어요. 예? 우리가 경배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이게 빌어서 쓴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용으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내용이, 첫째는 해를 입은 여자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해를 입은 여자, 하늘에 있는 그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가다가 언제든지 곁길로 가고 제 맘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읽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 구절 내용들은 쏙쏙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처음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가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인봉한, 안팎으로 센 7인봉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더라. 그래서 그를 보려면 7인을 떼야 되는데 자격자가 안 보여서 울고 있는데 장로가 자격자가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을 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그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이 떨어지고 7인 떨어지고 나팔 소리 나고 막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이거는 초림 이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갑자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림 이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될 내용이고, 그러니까 가다가 막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소설 쓰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소설을 쓰면. 그러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 4장 26절, 여기에 보면 여자를 교회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 교회를 이제 신부로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도 여자를 교회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것도 셈의 예언이에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마귀는요 그냥 봐도 정신이 없어. 내가 늘 마귀를 볼 때마다 마귀란 놈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 정연한 게 아니라 뭐든지 헷갈려. 머리가 7이면 뿔도 7이어야지. 무슨 머리 7인데 뿔은 10개야. 지들끼리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겠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럼 누가 가질 거야 그거를. 하나씩 나눠 갖고 3개 남는데 누가 가질 건데. 이게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왕관은 또 7개야. 그러니까 머리가 7개, 왕관 7개까지는 괜찮은데 머리에 뿔이 10개나 달렸습니다. 그래 뭐 이런 거 갖고도 재미있게 소설 쓸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 정신없이 생겼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정신없는 놈인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그런 붉은 망토 쓰고 뿔 달고 나타나냐? 안 그렇습니다. 꼭 아주 자기도 가짜 왕관 쓰고 나타나도 진짜 왕관인 것처럼 짝퉁이 아주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에게는 관심이 없고 웬 가짜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 사람을 미혹할지라도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짝퉁이 나타날 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짝퉁이 아주 판을 칠 세상에서 진짜 되시는 예수님을 확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승리한다고 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셨다는 의미 속에도 내가 이겼다라는 말씀도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똑같이 만세 불렀어요. 아침에 테니스 치다 보면 공이 라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서로 분간이 어려워. 요즘 여기도 비디오 갖다가 설치해놔야 되겠어. 왜냐하면 떨어졌는데 아니냐 인이냐 아웃이냐. 그럴 때 양쪽 팀이 똑같이 둘이 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인! 그러는 거예요. 이쪽도 인, 저쪽도 인.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인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요 진짜 비디오 판독이나 해야 알지.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밖으로 나가면 알죠. 근데 아주 살짝 그 줄을 닫고 나간 거는 식별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분가루 뿌려놨지만 막 경기하다 밟고 지나가면 더더욱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세계적인 경기할 때도 그렇게 하면 손들어. 좀 억울하다 이거예요. 비디오 한번 보자. 딱 비디오 보면 정말 눈곱만큼 건드리고 나갔습니다. 그걸 사람의 눈으로 심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적도 비디오 쫙 당겨서 맞은 그 닫고 나갔는지 안 닫고 나갔는지.
그럴 때 양쪽 팀이 다 그래. 이쪽도 저쪽 둘 중에 하나 나니까 마귀도 이겼다. 예수님도 이겼다. 둘 다 이겼다 그러니 뭐 누가 이긴 거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권세로 마귀를 자전 이기시고, 철장권세가 뭐냐면요, 그냥 철장이에요. 철장. 그걸 질그릇을 이렇게 깨뜨린다고 생각. 그냥 퍽 치면요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조각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가지고는 이길 상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백도 든든해요. 세상에 제일 좋은 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뭐든지 이기실 수가 있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로 갔다. 세 번째 말씀 따라 광야로 갔다. 여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고. 그래서 더더욱 이거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해석하고 싶어도 마리아는 광야로 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로 나갔지. 마리아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게 피난했다가 올라온 적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석이 맞아떨어지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를 어떻게 그냥 하나만 맞으면 갖다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1장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냥 3년 반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 3년 반이라는 날짜와 여기 3년 반이라는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갖다 붙여서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냥 다니엘서를 엄청 좋아해요. 참나. 왜 날짜가 틀린 거는 왜 얼버무리고 있는데요? 왜 3년 반이라고 얼버무리는데 날짜가 틀린데 거기 날짜하고 여기 날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틀리다는 얘기를 어떻게 맞히냐는 겁니다. 어거지로 맞히면 안 된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런 얘기들은 맞지만 날짜가 틀리게 나와서 죄송하지만 맞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했던 행위고, 이거는 도미치안 황제가 시대에 했던 일들이고, 시대 배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쫙 다니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갖다 붙여. 2000년을 세상에 무슨 2000년을 갖다 붙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으로 도망한 거 아닙니다. 거기서 1200. 근데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할 때 이 광야는 교회를 얘기한다고, 교회.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광야는 광야라고 그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가나안이 왜 천국이야?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해요. 광야는 교회라고. 그래서 광야 교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어갖고 40년 동안 훈련했잖아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자가 낳은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늘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하늘의 전쟁, 그 다음에 땅의 전쟁, 뭐 이제 막 복잡하게 나옵니다. 짐승도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고, 예? 적그리스도 나오고, 또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다가 13장 하반에는 또 둘째 짐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과 땅의 전쟁, 두 짐승,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
이야,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이게 쏟아져 나오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화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팔소리, 일곱째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셨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그래서 이 발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상 받을 사람에게 상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탁 불면서 두 가지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상이다. 심판도 있고 상 받을 사람도 있다. 야, 이런 때 심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에 별 관심이 없어. 왜? 입 맞았는데 무슨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 마귀의 불같은 시험이든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무. 입 맞았기 때문에 해당무입니다. 해당무.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다 상 받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부흥하고 성장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